오늘 대림절입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성탄까지 이제 4주의 기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몸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을 흥청망청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며 술을 마시고 놀러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기간을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 요한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을,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많은데 그 침례 요한을 잡은 헤롯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유대인의 진짜 왕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2세 밑으로 다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그 나쁜 왕은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죠. 그러면 침례 요한을 잡아서 참수한 왕은 누구였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이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중심이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은 옥에 갇히면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란 무대의 중앙에 올라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갈릴리는 주로 산이 많은 시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란 나사렛은 잘 안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나사렛을 찾아주세요. 예, 나사렛이라는 그 곳은 고도가 600m 이하인 하부 갈릴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갈릴리 전체가 산악지대인데 상부 갈릴리, 다시 지도요. 하부 갈릴리인데 저 위쪽이 상부 갈릴리고 아래쪽이 하부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 쪽이에요. 그 쪽이 보통 600m 이하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갈릴리에는 언덕과 골짜기가 240개의 마을이 그 언덕과 골짜기에 있었고 대부분 농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굉장히 비옥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불렀죠? 구약성서에서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불렀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변방이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땅 취급을 받던 변두리,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곳 변두리, 이방의 땅이라고 불린 갈릴리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15절이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침례 요한이 처음 외친 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처음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대림절 아침 여러분과 첫 번째 살펴볼 질문은 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닌 변방,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는 갈릴리로 먼저 오셨을까입니다. 왜 이곳을 먼저 택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침례 요한이 체포가 되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위험이 증가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얘기하죠.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갈릴리 이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곳이죠. 베들레헴 말고 자란 고향 나사렛이 바로 이곳에 있다 보니까 예수께는 어때요?
여기에서 친구들과 놀고 먹고 뛰어다니고 했기 때문에 익숙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지하신 예수님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잘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지를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개혁을 좋아했고 본성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갈릴리 사람들은 거칠고 용맹했으며 그렇기에 그 땅은 복음으로 쓰기 위한, 시작하기 위한 좋은 모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방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무역로 가운데 하나인 다메섹에서 애굽까지 연결하는 해변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교통과 무역의 요지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소문이 인근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기에 가장 좋은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헬라어가 공용어였고 이방인의 풍습과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오랜 세월 이방 사람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보다, 이스라엘의 통치보다 이방 나라에 들어왔던 세월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요. 이제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요. 이스라엘이 잠깐 마카베 혁명으로 주전 164년부터 자신들의 독립을 쟁취해서 왕국을 이뤘을 때도 여전히 이 땅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셀레쿠스 왕국이 찾았다 뺏겼다를 반복하던 땅이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고단한 역사는, 외세의 지배를 받는 역사는 그 땅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의 어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지로 그냥 아무 곳이나 기분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이 필요하고 가장 복음을 기다리던 어둠의 땅,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였던 그 땅으로 첫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처럼 사람의 상식과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방인의 통치를 받은 갈릴리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여 선지자를 통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마태복음 4장 14, 16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 16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뭐라고 합니까?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방인의 갈릴리라 불리던 그 사망의 땅, 어둠의 땅, 흑암에 갇혀있던 어둠의 권세에 갇힌 백성들에게 큰 빛,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이방 땅과 같은 변두리, 갈릴리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힘센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어부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직업과 사람들 중에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입니다. 왜일까요? 왜 어부입니까?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저도 직접 가보진 못해서 사진으로만 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민수기에 보면 긴네렛 바다, 긴네렛 바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 누가복음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도 다른데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그 영산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산이죠. 헬몬산에 눈이 녹아 생긴 갈릴리 바다는 20km의 길이에 가장 넓은 폭이 11km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호수이죠. 예수님께서 이 주변에서 주로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그 장면이 여러분들 오른쪽 위죠. 제자를 부르신 벳세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는데 거기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보고 다가가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가가는 신방하시는 사건이에요. 시몬은 베드로죠. 그리고 그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에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조금 더 가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역시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도 따라가죠.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갔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두 가정이죠. 두 형제예요. 두 형제. 이렇게 네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따라오라고 한다고? 애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뭔가 홀리듯이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다 버려두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야 반응이 올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도 예수께서 한 명도 아니고 4명을 첫 제자로 어부를 왜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직업에 대해서 기천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일까? 왜 처음 부른 제자 4명이 다 어부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심심해서라고 하는데 참 무게 없는 말이죠. 그냥 어부를 길 가다가 만나서 부른 사건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그렇게 고민을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꽂혔어요. 이번에는 며칠을 계속 왜일까? 그래서 어제는 어부를 만나러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강릉에 가서 주문진에 가서 어부를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신 유튜브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냥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4명 중에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가 돼요?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석 제자가 다 어부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도 그 어부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부들은 가난하다, 무식하다, 거칠다, 단순하다 이런 편견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부들에 대한 편견을 좀 선입견이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식이 없는 범인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4장 13절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여기 나오죠.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인데, 못 배운 사람들인데 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부인데.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갈릴리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입니다. 4가지 언어가 쓰였어요. 그 중에서도 공용어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이죠. 그러므로 당대 최고의 그 학문을,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어부였던 안드레, 빌립, 시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언어입니까?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문화가 헬라 문화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죠.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갈릴리 벳세데 사람, 빌립도 어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는 4명이 아니라 최소 5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 살았다고, 벳세데에 살았다고 다 어부는 아닐 수 있지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부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사람, 무식한 사람일 거라고 많이들 이렇게 설교들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뭐 아무나 사용하신다. 준비 안 된. 이런 설교들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도 어부였다. 못 배운 사람이었다. 일자 무식이다. 거친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사용한다. 이렇게 많이들 설교하잖아요. 다른 방향에서 저는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무식하거나 못 배운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당대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그 지역에 살면서 헬라어도 사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물에 굉장히 익숙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의 형제, 동생인지 형인지는 안 나오니까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는 누굽니까? 베드로는 많이 하는데 안드레는 잘 모르잖아요. 안드레는 누구예요? 안드레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이죠. 찾아볼까요?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고기 잡기 바쁜데 침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례 요한은 어디 있었는데요? 광야에 살았는데요. 그렇죠?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들이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어떤 진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종교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못 갈 형편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그들은 가난한 어부들도 아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뭘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예요? 배를 소유했잖아요. 선장주. 오늘날로 하면 사업가죠. 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일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예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아니에요.
신학자 율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업은 팔레스타인의 주요 식량 중에 하나를 공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을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매우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 현장에서 나온 베세다의 그 집터는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 어부들이 상당히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가난하고 무식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뭐 굶어 죽는 삶이니까 혹시 뭐 떡이라도 줄까 싶어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예수께서 왜 이들을 먼저 제자로 불렀는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고, 진리와 신앙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거닐다 그냥 아무나 눈에 띄는 사람을 한번 그냥 제자로 불러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어부를 제자로 부르심은 제 생각에 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나 따를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따라서 어딜 다니는 거예요? 산과 들로 그냥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동냥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누가 밥을 주면 먹고, 밥이 없으면 뭐 잡아먹고.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마가복음의 계율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선교 여행 중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중도 탈락한 것 때문에 초대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누구요? 바나바.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 바나바. 이 바나바와 누가? 사도 바울이 대전쟁을 치른 얘기를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여행 중 포기하고 마가가 돌아간 이유는 아마도 그가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교여행의 위험함, 고단함, 배고픔, 불편함을 아마 참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무리들, 이 무리들은 계속 떠돌며 생활한 거예요. 유랑 생활을. 길에서 노숙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거죠. 잠잘 곳이 없었던 거예요. 노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걸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제자들이 어떤 일도 합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잘라 먹죠. 안식일인데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할 정도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제자면 좋을 것 같아. 당대의 좀 유력가, 그죠? 인기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또는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다면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묵상 가운데 들더라고요. 반면에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주변에 어부가 없어서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을 찾아봤는데 지금은요 어부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누가 거의 대신합니까? 선장을 제외하고 배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누구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니다. 네. 외국인이 우리 선장 밑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여기 낚시 전문가가 있어서 말하기가 그런데 대체로 밤에 많이 나가죠. 저녁에 나가는 거죠. 저녁에 나가죠. 그리고 밤새 작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새벽에 부두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더워도 나가고 추워도 나가고 웬만하면은 배가 뒤집힐 정도가 아니면 바람이 불어도 나가죠. 뭐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지금이야
일기예보가 굉장히 정확해져서 들어야지만 과거에 일기예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다니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면서 별과 해만 바라보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갔는데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합니까? 허탕치고 돌아오는 거죠. 끈기가 없이 인내 없이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이것도 보통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게 아니죠. 게다가 위험하죠. 순간 방심하면 그물에 어떻게 됩니까? 손이나 몸이 끼어 들어가면 그냥 잘려나가는 거죠. 혹은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잃고 딴 생각하다 바다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배에서 쪽잠을 자야 했죠. 그 선원들이 잠깐 쉬는 곳을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보셨죠. 거기서 잠잘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밥은 또 어떻게 먹습니까? 그 좁은 데서 그냥 대충 해서 먹잖아요. 대충. 게다가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지금이야 화장실 있는 배도 있지만 그 작은 배들은 화장실도 없잖아요. 대충 처리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저기 마을 다니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선포해야 되는데 환영받을 때도 있었지만 거센 저항을 받을 때도 있어. 노숙을 하고 굶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했어요. 과연 먹물 잔뜩 묻은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겨울엔 히터 밑에서 편안하게 그냥 머리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된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당시에 이 힘든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사탕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해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 나쁜 놈이다 이 말하는 거잖아요. 가는 데마다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야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누구다? 어부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설교로 들은 것처럼 그냥 아무나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불러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나름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까요? 만약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의 무엇이 예수께서 나를 제자로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것일까? 만약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다면 그러면 나의 무엇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적합할까요? 바라옵기는 오늘 각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적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대림절 아침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람을 낚는 어부.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질문할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언제 쓰입니까? 아니, 많이 들으셨잖아요. 설교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언제 했어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사랑으로의 초대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초대했잖아요. 전도할 때. 그리고 선교할 때. 그래서 그 이름들에 이게 들어간 게 많잖아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것.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것.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엄청 좋은 이미지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얼마나 아멘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감동하고 결단하고 합니까? 어부를 헬라어로 할리에이스라고 해요. 할리에이스. 그래서 선교단체, 전도단체 이런 데 보면 할리에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뭐 합창단에도 찬양대도 할리에이스 찬양대 하면 뭐예요? 어부 찬양대. 무슨 뜻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찬양대.
봉사대, 전도대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낚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낚는다. 낚였다 그러잖아요. 낚였다. 좋은 뜻이에요? 보통 나쁜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이죠. 예. 뭔가 좋지 않은 것에 걸려들었을 때 낚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낚이다는 걸리어 잡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용례를 살펴보니 이런 경우래요. 여행자들은 가이드의 말에 낚여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고 말았다. 항상 냉철한 김대리가 쇼핑을 할 때 경품에 낚였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좋은 의미인데 물고기를 낚다에 쓰는 낚이다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우리 사회에서 나쁜 의미죠. 실제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물고기를 잡아보셨죠? 저도 물고기 잡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뭐 어릴 때 뭐 강에서 뭐 하루 종일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물고기를 제가 이렇게 낚았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에서 어디로 나와요? 물 밖으로 나오죠. 그럼 물고기가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러면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은, 어부는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 왜 바뀌어요? 잘 따라오셔야죠.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를 따라오라고요.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면 사람을 낚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야죠, 논리가. 그러니까 논리를 따라오라고요. 여러분이 기존에 들었던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하면은 긍정적인 의미로 전도로 생명을 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설교했는지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아침에 뭐 똑같은 말씀 뭐 또 전하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요, 잘 들으세요. 낚는은 헬라어 원어에 없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낚는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낚는은 헬라어에 없어요. 한번 그 원어를 보여줄까요? 여러분 모르지만 그냥 한글로 써놨으니까 할리 에이스 안드로폰이에요. 예.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안 보냈나요? 예, 안 보냈나 보네요. 헬라어라. 헬라어로 원래는 할리 에이스 안드로폰인데 할리 에이스는 어부들 복수예요. 안드로폰은 사람을 안드로폰이라고 해요. 그 낚는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fishers of people이에요. fishers는 어부들이에요. of는 소유격으로 뭐뭐의예요. people은 사람.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의 어부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그럼 이걸 직역하면 헬라어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낚는은 없다니까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 또는 사람을 위한 어부로 만들겠다예요. 아시겠죠? 굳이 뭐 낚는이라는 말이 좋은 단어가 아닌데 그걸 거기다 성경에서 쓸 필요 없죠. 거기다 지우고 고쳐 써놓으세요. 사람의 어부. 금요일 날도 그 잘못된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원래 헬라 말입니다.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걸 밀어내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고 나중에 또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사람의 어부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 잘못 해석한 건 지워버리고, 이걸 너무 오랫동안, 이걸 평생 들으셔서 힘드실 텐데,
근데 원래 말씀을 배워야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걸 걷어내고. 그럼 사람의 어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중요한 게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어부가 중요하죠, 어부. 그럼 성경에서 어부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절만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뭐 하는 거예요? 갈고리로 끌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다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와 낚시와 갈고리는 성경에서 심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모스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거기 예레미야 16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다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뭐예요? 그들을 낚는다. 예. 그리고 뭐를 불러다가?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어떻게? 사냥한다. 이거 어떤 개념이에요? 죽이는 거죠. 죄인들을 죽이는 개념, 심판의 개념이에요. 심판의 개념. 그러니까 낚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낚아서 심판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부가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예,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안 믿어갖고 제가 힘드네요. 이 예레미야 이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 29장 4절 5절입니다. 에스겔 29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어떻게? 들에 던지리라.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사는데 들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셨어요. 심판. 그러니까 사람, 어부, 낚시, 갈고리 이건 전부 다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심판을.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걸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한다. 예. 이해하시겠죠?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렇게 좋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살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성경에서는 어떤 개념이요? 심판,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죠, 회개. 심판이죠, 심판. 회개하라.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 살고. 만약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 이 메시지예요. 물론 그 뒤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를 심판을 외치는데 나를 붙잡으면 어떻게? 산다. 구원이 깔려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물고기는 죽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종말론적 심판의 선포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선포했을 때 받는 자가 어떻게 하면 그 메시지를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물에서 잡힌 물고기처럼 죽는다. 포수의 총에 맞은 자처럼 죽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구약의 선지자 말씀 말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요. 그렇죠? 그물이에요. 그물은 어떤 도구예요? 잡는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예요.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항상 심판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구원하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악인들을 어디다 넣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즉 포수가 사냥을 하고 어부가 물고기를 낚거나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종말론적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부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로의 부르심은 다니며 사람들을 향해서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스하게 있잖아요.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되게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 병도 고쳐주고요. 귀신도 쫓아주고요. 장수하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자녀들도 다 잘 되고요. 승진하고요. 취직하고요. 애도 많이 나요. 모든 게 잘 돼요. 이렇게 사람 꼬드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심리의 왕과 예수님은 그냥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끝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도둑같이 알지 못할 때 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맞죠? 종말은 언제 와요? 지금 올 수도 있죠. 우리 예배 가운데. 내일 올 수도 있죠.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는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은 그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정작 사랑하는 누구에게, 오히려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가까운 사람한테는 복음을 안 전해요. 말할까 말까 망설여요. 왜?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봐요. 정작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는 말도 못 꺼내요. 그러다 기회를 잃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그 개인의 종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젊잖아요. 너무 젊잖아요.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그 자신감 없이 전하는데 자신감 없이 전하는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좋은데 성도들이 잘해준다? 목사님이 엄청 잘해줘. 밥도 줘. 선물도 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했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했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입니다. 네, 같이 볼까요? PPT 제가 보냈는데 나중에. 예.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 동그라미 치세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요. 36절 보니까 더 기가 막히죠.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 자기 집안 식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계속해요. 시작.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아들, 딸 더 사랑하시잖아요. 아들, 딸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줘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 안 내주시잖아요. 네? 아들, 딸을 위해서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모든 거 다 주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항상 망설이잖아요. 네? 주려가도 아까워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꺼냈다가 다시 반만 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죠. 오늘날 교회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과 어부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떠올랐죠. 에스겔 선지자가 떠올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올랐죠. 누가? 어부들, 심판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 예수는 누구다? 심판주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을 사람은 우리가 뭘 해도 안 믿습니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오늘 주님의 말씀 한번 믿고 기도하시고 용기 내서 다소 원색적일 수 있는데
한번 예수님이 하신, 침례 요한이 선포하신 복음을 한번 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죄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야.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벌에 치여져.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불편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어. 기회만 평생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회의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고 무례한 요구입니다. 게다가 1세기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은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니까 낯선 거죠. 누가 선택을 해요? 선생님이 학생을 선택하는 거죠. 당시의 문화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형제, 4명의 어부는 예수님이 그냥 바다에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것도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제가 잠깐만 생각해 볼게 하지 않고 바로 버려두고 따랐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성경에서 말하죠. 왜 따랐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복음을 준 거예요. 공간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에 있어서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었네. 뭔가에 홀린 게 아니었네. 얘기해 주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바보라서 뭔가 좀 뭐가 능력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따라오라니까 그냥 순간 그 권위에 눌려서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그러니까 바닷가에서의 만남은 첫 만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해주는 거예요.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라 이미 메시아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듣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형인지 동생인지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영생을 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시라. 놀랍죠? 그래서 안드레는 신약시대 최초의 누가 돼요? 전도자. 신약시대 최초의 전도자 안드레예요. 내가 만난 예수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바닷가에서 그냥 고기 잡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서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간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것이고 교제했을 것이고 얘기도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 갑자기 나타난 다시 오신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메시아가 오라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홀려서 간 게 아니라 이분이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안 거예요. 게다가 안드레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다니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면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상한 사건이에요? 당연한 사건이에요? 당연한 거죠. 안 따라가는 게 바보죠. 예? 내가 사는 길이 거기 있는데 안 가는 게 바보죠. 그물이 뭐라고요? 배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예?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 구원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뭘 하면 자녀가 대신 구원을 받는다고 다른 종교는 가르치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가 은총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나 때문에 내 아빠를, 내 엄마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부인을 구원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아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던 일이 아니면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그 말씀에 가던 길을 멈추고 또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책인데 제자 훈련할 때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인데 Not a Fan 몇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카일 아이들만의 Not a Fan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두 부류가 있죠. 제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무리들. 근데 금요일 날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광야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기도까지 방해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벌써 새벽부터 와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가서 그 사람들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셔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뭐 하시러? 기도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가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게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달아나고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건 현상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목적이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이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자녀를 낳기를 원하고 이런 여러분들의 기복적인 신앙을 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피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가 줄 것 같은 것들 콩고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막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면 자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고 기록들로 줄줄 깨고 있고 고함을 지르며 응원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던 팀이 자꾸 패하면 마음도 식고 새로운 팀으로 바꾸기도 한다. 팬은 팬이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구도 없는 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회 문제이죠. 한국교회 진짜 예수님을 닮기로 안 하는 제자가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기로 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겠습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믿지는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진 않습니까? 나에게 부담되고 싫어하는 것들은 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가 거북하고 싫은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이단이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 성도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저를 통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렸습니까? 생명을 받고도 왜 계속 달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다 줬는데 왜 더 달라고 그래요? 왜 집 달라고 해요? 예? 왜 돈 달라고 해요? 왜 차 달라고 해요? 예? 왜 승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의 은이신 예수를 위해서 내어드릴 차례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 언제까지 끝까지 사는 날 동안 계속 달라고만 하실 겁니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제자라며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길,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이에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으면 어떻게 그게 진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전히 약간의 시간, 약간의 물질, 약간의 헌신, 약간의 손해, 약간의 불편, 약간의 오해, 약간의 억울함을 겪으면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그것도 아까워서 괜히 졌다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국제 선교회 WH의 창립자인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에?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면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길을 왜 갑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기에, 확신하기에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길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라오라. 네가 손에 잡은 거, 세상의 그 욕망, 이기적인 너의 욕심들,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 나를 따라와.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뒤에 영광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의 삶? 그것은 영원한 생명 속에 점도 안 돼. 그러니 그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 제자야.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제자로 삼음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세상 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틀린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면 심판을 선포하는 업으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업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벌이다. 담대하게 자신있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사문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인 사문.